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에서의 노래 30번째로 응답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영광을 목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위기가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위기가 올 때 기도할 때다. 위기가 올 때 기도할 때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위기 때 부르짖는데 그가 어떤 환경이었는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곧 죽음에 들어가는 환경이고 더 문자적으로 보면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또 예레미야가 갇혔던 것처럼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렇게 빠지게 되고 요셉이 갇혔던 것처럼 그 광야의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놔두면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 가만히 주님이 건지지 아니하면 무덤에 들어가는 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덤이 찾아오는 그런 죽음이 있는 끝장나는 그런 인생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기에서도 요나는 물고기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사자굴에서든지 땅끝에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때고 오늘 다윗은 부르짖으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함이요 절박함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부르짖음의 때도 있지만 부르짖음만이 또 기도의 전부도 아닌 거죠. 한나처럼 속으로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 때문에 그 속에서 말하고 입술만 그냥 조용히 움직이면서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침묵의 기도와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혼자 애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욥처럼 침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121명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들도 합심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때 환경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환경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모든 형편들을 통하여서 간구하는 것 귀한 것이죠. 다윗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성경에 보면 가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무릎이 무릎 아래로 그렇게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고, 엘리야의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릎 사이로 얼굴이 들어가도록 해서 기도하는, 서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여러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상황에서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지금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열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향하여 저 바벨론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은 중심이죠.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 거죠. 지금은 장소보다 마음의 중심,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지성소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더 집중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다윗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에게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내가 지금 악인들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대로 주님, 악인들이 행한 일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해요.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은 대로, 선을 심은 자들은 선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은 자들은 악으로부터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다윗이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받는 고통이 지금 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속히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구원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하시고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마침내 응답을 하여 주셨어요.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된다. 그래,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방패시고 원수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기도가 응답받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요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죠. 주님이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어느새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본연의 삶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어려움이 찾아와 또 기도하고 하면서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장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부하해서 내가 너무 걱정 근심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까 우리는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딴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 싹트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결국 생각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찬송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다윗이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이제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의 목소리를 채우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힘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 믿음에 있고 주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영혼과 산업에 넘치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이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무덤에 내려가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 부르짖었는데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이 되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해 드리는 그 즐거움과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부활의 신앙도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무덤을 올라갔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큰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기쁨을 얻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뭐예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 주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위경에서 나오라.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6절에서는 7절에서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의 큰 도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의, 주님을 찾는 자들의, 그들의 도움은 곧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들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도 지켜주시고 더 큰 복은 뭐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환란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하는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왔지만 하나님의 그 계심과 응답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구원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능력의 구원자가 되셔서 목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전하는 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